제가 복음에 대해서 참 강조하고 정말 기독교가 뭔가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저 교회를 다니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전하고 또 복음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 행위들을 좀 정의해 드리려고 참 애를 쓰는데 여전히 그냥 형식만 기독교고 껍데기만 기독교지 본질을 이렇게 잘 보면 여전히 그냥 그 한국 토속신앙적이고 혹은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꾼다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전해야죠, 계속. 그게 아니라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써보냅니다. 근데 아마 빌립보서 전에 이게 아마 그러니까 따지면 빌립보 후서인 거예요. 근데 아마 전서는 소실된 거죠. 먼저 써보낸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내용을 써보냈습니다. 특히나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써보낸 거죠.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들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 언급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서 나온 영지주의를 일컫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도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증거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전하죠. 똑같이 하면 지루하니까 이제 예화도 바꾸고 다른 형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복음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좀 복음적 관점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목자분들의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목장에서 비슷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요. 먼저 좀 당부드리는 건 오늘 많이들 안 오셨네, 명절 끝이라는가. 성실하게 양들의 사정을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는 목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번만 해도 순종해서 그렇지 않은 목자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양무리의 사정을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성실하게 알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찮고 게을러서 양떼의 사정을 저에게 안 알리면, 또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안 알리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 낯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목자 보고서를 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세요. 내시는 분은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내세요. 안 내시는 분은 지금 석 달째, 넉 달째 안 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세했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양떼의 사정을 목회자에게 알리십시오. 그걸 게을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혼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제가 수요일마다 모일까도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수요일마다 모일까. 그렇게 하면 싫어도 내겠지 싶어서 말로 해서는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더 제가 권면드리고 이게 안 되면 이제 수요일마다 목자들을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되기 싫으시면 내세요. 어쨌든 목자분들 중에 이렇게 목자 보고서를 낸 분들 보면 목원 중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야. 열심히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야.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업 안 되고, 대학 떨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제대로 된 성경적 복음적 관점에 대한 관점의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요, 보면. 근데 이게 목자분들도 보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기도한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분명히 들으셨고, 내가 구한,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떨 때는 참 미혹한 기도일 때가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가장 좋은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가? 근거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뭔가? 먼저 잘못 생각하는 이유부터 좀 꼽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오해하고 있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기도의 열심과 간절함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의 이유를 갖다 붙여요. 또 그런 식의 또 성경 이야기나 설교도 많이 들어서 그렇겠죠. 봐라, 엘리야가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열심으로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응답의 조건과 이유를 열심히 있는 기도에다 이제 포커싱을 두는 거죠, 초점을. 우리 지금 사무엘상 이제 또 큐티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데, 봐라,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다. 아니 뭐 예전에 오래전에 기도원 가면 이런 류의 메시지는 정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열심이나 간절함이 필요 없는 요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열심 있는 기도와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을 내가 그만큼 우선하며 지금 다른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의 시간이 내게 제일 소중하며 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나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각하고 고백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이나 간절함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열심과 간절함.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간절히 한다, 그러니까 그 열심과 간절함을 봐서라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토속신앙적인 요소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이죠? 예,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토속신앙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독교 신앙에도 그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한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내 기도 들으실 것이다. 작년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제주도에서 한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블루스에 보면 그 고두심이라는 이제 배우가 할머니 역할로 나오는데 아들이 사고로 혼수 상태야. 아들이. 그래서 손주를 이제 갖다 맡겼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뭐 나중 가서 보세요. 거기서 이제 아빠가 혼수 상태니까 아이하고 할머니가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산에 올라가서 달 보고 이제 어선 불빛들 많이 있는 거 간절히 빌어.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있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근데 이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종교적일 수는 있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게. 이런 고백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도 거듭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런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제 아무리 간절히 매달린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지도 당연히 응답될 수도 없어요.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간절함이나 열심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공로는 아실 거고, 헌상은 헌금과 헌신을 합쳐서 보통 헌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드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를 공로와 헌상에 두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생활, 내가 예배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고 11조도 띵가먹지 않고 잘 냈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드린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실 거야.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주의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럴 때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 11조 때 먹어서 그런 거야, 헌신 안 해서 그래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반대급부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대단히 잘못되고 아주 위험한 접근이에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막 믿어보려고 이제 애쓸 때 이제 쓴 시를 이제 책으로 냈죠. 그 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가.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기도를 거래로 생각합니다. 내가 드린 게 없으니 아마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나 많이 드렸고 이렇게나 하나님께 공을 많이 쌓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실 거야. 기도는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런 헌상을 받으시고 흐뭇하셔서 마치 조공 사절이 왔고 조공을 바치면은 황제가 받고 하사품을 내듯이 그렇게 하사품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배나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지 기도 응답의 조건이나 거래 품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잘못되면 입다처럼 가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아세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어떻게 하죠?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죠. 기도 응답을 위해 조건을 걸고 어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안 되면 이제 크게 시험 드는 거지. 진짜 이제 크게 시험 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마인데 내가 예배를 빠졌나, 헌신을 안 했나. 돼도 문제죠. 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거래야.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어떤 교제로서의 기도라든지 아버지와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셔야 되고,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조건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요구하는 조건은 이겁니다. 기도자가 그 기도를 하나님 귀에 들리시게 하려면 그 기도자는 완전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완전하다는 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의롭다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충족하고 모든 법과 계명을 완벽히 지킨 자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가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기에 그 하나님과 말을 섞을 수도 없고 뭔가를 요청드릴 수는 더더욱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여러 번 본 구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요?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구하고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도 먼저 뭐부터 드리고 나서 들어가야 되느냐?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죽으리라 그럽니다. 뵐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뭐 요청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셔서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께 굉장히 역겨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죄인과 하나님은 절대로 마주할 수도 없고 그런 죄인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완전하고 의롭지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아주 어리고 약한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이 있다. 그것도 아이를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여러 아이를, 예쁘고 어린아이를, 유치원생을 데려다가 유괴해서 죽였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말 섞고 싶으신 분 있어요? 아주 대면하는 것도 끔찍하죠? 만나고 싶으세요? 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해 들어주고 싶으세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눈에 죄 지은 인간이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을 가까이 하실 수도 그 인간을 마주하고 싶지도 그런 죄인이 뭐라고 요청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지도 절대 않으세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역겨운 존재가 됩니다. 죄 지은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할 수도 응답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 인간이 열심히 있든 뭐 간절함이 있든 뜨겁게 기도를 하든 소용없어요. 아니 앞서 얘기한 그런 아이를 수십이나 유괴해서 죽인 애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한들 아주 더 밉지 그냥 더 저거 빨리 사형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런 생각만 들고 또 그런 인간이 무슨 공로가 있든 뭘 나한테 뭘 잘해줬든 아주 그런 거를 누가 받고 싶겠어요? 그런 끔찍한 죄인의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완전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선행돼야 돼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구약에 있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큰 기도 응답의 역사 두 가지를 꼽자면 미스바와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부흥회할 때 뭐라고 부흥회하죠? 미스바 산상성회 많이 들어보시죠?
미스바로 모이자 해갖고, 그게 왜냐하면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기도가 크게 응답됐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구약의 첫 번째 큰 기도 응답 중 하나고, 또 하나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이름 중에 갈멜산 기도원이 그렇게 많아요. 갈멜산에서 응답돼서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바에서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죠.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블레셋을 치셨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돌을 세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죠.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고 3년 반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죠. 구약에 대단한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의 사건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는 이런 기도응답의 역사에서도 자꾸만 앞에 두 가지 잘못된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사무엘이 열심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된 거야.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미스바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 거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지극정성으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 한나는 또 하나님께 좀 잘했어.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엘리야는 의롭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종이어서 이렇게 큰 응답이 가능했던 거야.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고 초점을 대단히 왜곡하고 놓친 겁니다. 이 두 번의 큰 주약이 나오는 기도의 응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졌어요. 먼저 미스바를 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이전에 뭐 했다고요? 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젖 먹는 어린 양은 뭘 얘기하냐? 흠 없는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완전하고 의로운 자의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완전하고 의로운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말을 섞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세요. 아무리 사무엘이 당대의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사무엘도 인간이고 사무엘도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연히 졌죠. 그래서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로운 자가 된 사무엘이 기도를 하죠.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요. 이 어린 양은 당연히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모형인 젖 먹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야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죠.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뭐하냐?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요. 18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왜 고쳐 제단부터 쌓았을까요? 제물 드리려고. 제물을 드려야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리고는 여기선 송아지죠? 흠없는 송아지를 죽여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구하자 불이 제물 위에 내리고 그 후에야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여기서 다시 쌓은 제단과 제물은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해서도 아니고 간절함에 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알량한 공로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를 하나님께 드려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이거를 다시 한번 신약에서 다룹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럽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은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옮깁니다. 영어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정이 같다라는 거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것에 끌리고 똑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 뜻이에요. Same suffering, same affection. 같은 것에 끌리고 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죄의 유혹에 끌리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제 가뭄,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죠. 이스라엘의 죄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아합 왕과 이세벨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여전히 아합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이세벨도 살아있고 한데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상징인, 구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상징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건 다 먼저 주시는 복, 늦게 주시는 은혜 뭐 이런 거죠. 이 은혜와 복의 상징인 비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내려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비가 내리기 전에 재물 위에 불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시겠지만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 위에 쏟아지죠. 불이. 구약에서의 불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상징이라 그러면 불은 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내렸죠? 불이 내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고라당, 엘리야를 잡으러 온 병사들 다 불에 살라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와 심판의 불이 죄 지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에 내려요? 재물 위에 내리죠. 재물 위에 쏟아져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재물 위에 진노와 심판의 불을 쏟으시고 흠 많고 죄 지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죠.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자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가 아닌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맞아 불을 살라줘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와 복의 단비를 내리셨듯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예수께로부터 전가받은 흠없는 의로 우리는 하나님 눈에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기도하면 역겨운 죄인의 요청이 아니라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요청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한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못 들은 척 하신다든지 응답 안 하신다든지 뭐 하신 적이 없어요. 보세요, 복음서를 다.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뭐 이렇게 하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냥 오병이어로 그냥 5,000명을 먹이게 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구한 것은 한 번도 거절당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예수님은 완전하고 흠없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 예수의 공로를 덧입고 이 예수와 연합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믿는 예수의 자격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너희가 믿고 너희가 모시고 하나 된 나라는 이 아들의 자격을, 아들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에 다른 조건을 내거신 게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 열심이 없으면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공로가 있어야지 응답 받는 거야. 헌신 안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응답 못 받. 이런 얘기를 안 하시죠? 내건 건 딱 하나예요.
내 이름,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든 내 이름, 너희에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요청할 자격을 준 내 이름. 26절 27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이외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제나 니들하기에 달렸어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흠없이 사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거다. 이게 이제 구약의 조건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까 이사야서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죄 때문에 그래. 그러죠. 죄가 없어야 돼. 완전해야 돼. 근데 인간이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맨날 부르짖어도 별 소용없고 얻어맞기 바쁘고, 기도를 응답이라 좀 받으려면 먼저 양부터 잡아 죽여서 피 뿌려갖고 죄 문제 해결해야 그때 잠깐 이제 열리는 거야. 잠깐.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수도 없이.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법을 더 어찌 할 수 없을 만큼 잘 지키신 예수님,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로 왔습니다. 결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처럼 들으시는 거죠. 귀 기울이시는 거죠. 완전하고 의로운 내 아들이 기도한다. 흠없고 완전한 내 계명을 하나도 어긴 바가 없는 내 딸이 지금 기도한다 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다니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아들을 모셨고 그 아들과 하나 되어 아들을 덧입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들리고 강력하겠습니까? 모세, 엘리야, 다윗, 다니엘의 기도가 더 강력할까요? 대답을 하세요. 우리의 기도죠.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암만 예쁘게 보였어도. 그러니 혹 누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않아. 예수를 모셔드리지도 않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한대.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 죄의 용서, 죄 사함 받고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의 공로를 덧입어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 돼요.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그 이전에 아무리 간절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한데 소용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의 기도는 근처에도 못 가요. 또 예수의 의로움과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 들고 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드린 이 아무것도 하찮은 헌금과 헌신 들고 나가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공로 들고 나가야지. 예수 이름 들고 나가야지. 자기가 뭐 알량하게 그거 한 것들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참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약속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우리의 올바른 삶이나 행동이나 의나 열심이나 간절함이나 뭐 공로나 이런 게 아니죠. 사랑과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한다. 내가 그 예수의 공로를 날 위한 것임을 믿는다.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의로움과 내 공로와 내 열심을 근거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의롭게 하심과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하나님께 조금 내세울 만하게 살았을 때는 힘있게 기도하시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여길 땐 내가 요즘 조금 부끄럽다 주님께, 그러면 힘이 없게 기도하시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들의 공로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 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내게 부어진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성경의 능력의 기도와 응답에는 먼저 속죄의 제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 없는 제물 위에 부어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드려질 위대한 단 한 번의 제사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단 한 번의 위대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7절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도할 때는 이제 뭐 해요? 기도할 때는 이미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이외에 다른 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제사가 드려졌고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흠없고 죄 많은 내 기도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의롭고 완전하신 아들의 예수의 기도로 들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여러 가지에 속되고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제일 좋은 때에 좋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은 빨리 예수부터 믿으십시오. 그래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되어 거듭난 성도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들 예수의 요청으로 받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